할렐루야. 우리 준비한 영상이 하나 있는데 우리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간에 함께 드리는 기도. 오늘은 스탠리 하워워스의 기도와 함께합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 바쁩니다. 너무 많은 사람을 만나고, 너무 많은 질문을 던지고, 너무 많은 일을 합니다. 이렇게 바쁜 이유가 실은 우리 안에 있는 공허를 깨닫게 될까 두려워서임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분주한데 어떻게 안식을 누리며 어떻게 당신께 예배드릴 수 있겠습니까? 부디 우리 삶에 고요한 시간과 공간을 빚으셔서 우리가 당신과 이웃을 섬길 수 있게 해주소서. 저희의 분주한 일들이 참된 섬김의 길로 이어지게 하소서. 기도를 통해 쉼을 얻도록 우리를 밀어붙여 주시고, 그리하여 무엇보다도 헛된 야망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옵소서. 우리 고난주간을 또 경건하게 또 은혜 가운데 잘 보내기를 원합니다. 영상이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 홈페이지를 또 참조해 주셔서 홈페이지 가운데에서 또 이 영상으로 통해서라도 우리 고난주간을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잘 보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오실 때 받으신 거 있죠? 그 내용이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요즘 보니까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많은 단체나 많은 또 기독교인들이 자기의 어떤 갤런티나 이런 걸 안 받고 또 이렇게 기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만든 게 참 많이 있어요. 찬양도 많이 있고, 박지혜라는 그 바이올리스트는 세계적인 바이올리스트인데 자기 곡을 이 고난 주간 가운데 마음껏 쓰라고 유튜브나 또 이렇게 페이스북에 많이 올리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고난 주간 또 특별히 맞이하는 우리 이 종료 주간 가운데에서 우리가 믿음과 은혜 가운데 또 경건하게 잘 보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우리 마스크 쓰고 찬양이 쉽지 않죠. 예, 그냥 입만 벌리셔도 돼요. 마음으로 부르시면 되니까. 이게 마스크 쓰고 이렇게 말을 많이 하고 또 마스크 쓰고 찬양하다 보니까 이 침이 많이 고이더라고요. 침 고이면 또 이 마스크 갈아야 되니까 입만 이렇게 벌리시고 뒤에서 교육자들이 또 불러주면 되니까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속으로 한번 이렇게 스스로 한번 이렇게 말을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가슴에 손을 넣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스크 쓰고 예배드리니까 너무 예쁘네. 할렐루야. 한 6주간 그 주간으로 치면은 7주간입니다. 이제 교회가 폐쇄하고 또 이렇게 예배를 이제 어떻게 할까 고민도 하고, 이건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는 때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구시 공동체 기도를 매일 이렇게 녹화하고 매일 설교 준비하고 매일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하게 되었어요. 말씀을 많이 가까이 하게 되어서 감사하고, 또 아무도 없는 이 빈자리에 교육자 두세 명만 이렇게 뒤에서 이제 방송실에 이렇게 녹화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텅텅 비어 있는 이 예배당 처소에서 저 혼자 이렇게 울리는 꽹가리처럼 이렇게 설교하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낯설던데 이게 좀 하다 보니까 좀 괜찮아요. 또 다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고 상상하고 하니까 어 좀 지나고 지날수록 설교도 잘 되고 묵상도 잘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좀 전에 우리 같이 찬양 드리고 일어나서 이렇게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더 감격스럽고 더 은혜롭고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이 고난과 이 어려움도 잘 이겨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번 더 다짐하겠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1편은 유대 이 미드라시라는 책에 있는데요. 그 해석에 의하면 이 성경의 본문을 모세의 기록물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기는 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장막을 짓고 쓴 책이 아닌가, 글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것이죠. 또 많은 구약학자들은 이 시편 91편을 다윗이 광야에서 믿음으로 지은 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무튼 다윗이 지었든 모세가 지었든 간에 이 글이 지금 시편 기자가 처한 사항이 어떠한 사항입니까? 3절 말씀을 보시면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이 새 사냥꾼 야쿠시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우리 번역으로는 새 사냥꾼이라고 되어 있지만 덫을 의미합니다. 덫을 놓는 자. 주로 덫을 놓는 사람이 이 새를 사냥할 때에 덫을 놓음으로 새 사냥꾼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여러분, 짐승과 날짐승이 덫에 그 붙잡힘을 받으려면 눈치를 못 채야 되죠. 그래서 이 새 사냥꾼의 덫이라는 표현은 예기치 않는 공격들, 예기치 않는 함정들을 의미할 때에 이 새 사냥꾼의 올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이걸 또 번역해 나왔어요. 무슨 새 사냥꾼의 공격입니까? 전염병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지요. 여러분, 전염병이라는 것은 굉장히 고대 사회도 심각한 국가적인 재앙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제 누가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마스크 쓰고 계시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너무 감사하네요. 한 명도 없다가 이렇게 주일날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눈물이 다 납니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귀하고 오늘 설교를 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좀 전에 찬양하다 보니까 눈물이 자꾸 나가지고 너무너무 귀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잘 견뎌내기를 원하고 잘 이겨내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무튼 이 새 사냥꾼의 올무와 같은 이런 전염병이 창궐할 때에 이 시편 기자가 오늘 고백할 때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또 이를 통해서 어떤 모습으로 이겨났는지 시편 기자의 지혜를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5절 말씀을 보시면 이 새 사냥꾼의 올무와 전염병이 어떻게 공격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날아드는 화살과. 네, 시편을 읽으실 때는 우리 좀 천천히 읽으시면서 묵상하시는 게 좀 좋아요. 이 5절 표현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낮에는 어떤 표현을 하고 있나요? 화살과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화살. 어디로 날아올지 모르죠. 그런데 밤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로 인하여 공포가 온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육체적인 고통, 마음적인, 심적인 어려움들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것이 이 전염병과 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걸릴지 모르고 한참 이렇게 이 전염병이 유행할 때에 대구 지역을 보면 신천지가 그대로 다 드러나가지고 좀 하나님이 신천지를 드러내시려고 이렇게 하시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좀 우리 이 사회 가운데에 이 경각심이 무엇인지를 일깨워주는 그런 사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회개가 저절로 나오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그런 순간의 모습들인 것이죠. 아무튼 전쟁이나 지진이나 이런 어려움들이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부르짖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 전염병과 같은 것은 함께 모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믿음 좋아서 모였는데 내가 믿음 좋아서 모였던 행동이 다른 사람이나 다른 주민에게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우리 교회도 이 앞에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이 아파트 주민이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봐요. 얼마나 보는지. 우리 장로 매주 모여가지고 당회하고 매주 모여가지고 대책 세우고 잠깐 이렇게 했는데 차가 몇 대만 딱 들어서도 바로 구청에 신고하더라. 신고 정신이 투철합니다. 너무너무 참 대단하기도 하고. 그래서 조심스러워요. 또 이 뒤쪽 있는 주차장도 일부러 이렇게 다 막았습니다. 너무 많이 대놓으면 혹시나 오해할까 싶어가지고.
또 출입문도 다 막아놨어요. 또 오늘도 이렇게 사회적 거리를 띄워서 흰 그 앞에 있는 편말 고기 세운 데만 앉으셔야 돼요. 집사님 그 편말 있어요? 없죠? 예? 앞에 앉으셔야 돼요. 예? 자리 옮기세요. 가족이라도. 그 편말 있는 데만 이렇게 앉으셔야 됩니다. 편말 있는데. 맞죠? 자리 옮기세요. 빨리. 걱정이 돼가지고. 혹시나 또 이 구청에서 찍고 가면은 또 난리 납니다. 아무튼, 우리 이 사회 이 현상들을 볼 때에 참 너무나도 걱정이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 모임 자체가 되지 않는 것은 2000년 역사 중에 이 중세 시대의 패스트 이후로 처음이에요. 중세 시대의 패스트 이후로. 이거 굉장히 참 위험스럽고 어려운 처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 유일한 낙이 뭐예요? 돈 몇 억씩 버는 것보다 더 유일한 낙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지 못한 이게 얼마나 속상하고 아픈지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카다콤에서도 예배를 드렸어요. 지하 묘지 가운데서도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 드리지 못함이 얼마나 안타깝고 목사로서 너무나도 참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회개도 많이 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사인이 뭔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현대사회의 예배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신학적인 또 예배의 어떤 개념들을 정립해 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초대교회와 박해가 다른 현상으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지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영상으로 드렸지만 여러분 신앙을 여러분 스스로 챙기셔야 됩니다. 목사 의지하지 마십시오. 앞으로는 교회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정의 신앙은 여러분 스스로 챙기셔야 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주어진 삶을 어떻게 예배함으로 나가는가, 어떤 상황 가운데 이 전염병이 창궐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는 믿음의 성도로 어떻게 견디며 믿음의 성도로 어떻게 남겨질 것인가, 심각한 생존의 위기 가운데 우리는 놓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끝까지 그럼에도 견디고 이기는 믿음의 모든 성도님과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대구에 대해서 우려하는 것을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구 사람들 접촉만 해도 2주간 격리라고 이렇게 한 게 참 가슴 아픈 뉴스들 많이 봤어요. 대구 무시하는 발언도 막 생기고 저는 대구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른 지역 사람들은 다는 아니겠지만 그죠? 굉장히 가슴 아팠습니다. 어떻게 이 아픈 도시에 또 아프게 하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게 되고 그런데 한편으로 보니까 대구 사람들이 너무나도 대단한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사재기하는 사람도 없고 정말 견디고 이겨내는 이런 귀한 모습들이 대구 시민 의식 가운데 있는 것을 보면서 전 세계적인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미국에는 뭐가 동이 났습니까? 휴지가 동이 났어요. 근데 휴지까지는 제가 이해가 됩니다. 물론 가짜 뉴스 때문에 휴지가 동난다 이라고 해가지고 휴지를 막 사재기 했지만 총과 이 총알이 동떨어져 버렸어요. 총알 구입하는 것은 생전 처음 봅니다. 제가 그죠? 스스로 지키려고 이렇게 했겠지만 그 나라 참 특이한 나라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런 걸로 봤을 때 우리가 갑자기 몇천 명씩 이렇게 환자들이 날 때에 대구 시민들은 조용하게 집에서 이 모든 것들 견디고 이 모든 것들 이겨내는 것들 지나고 나니까 굉장히 너무나도 자랑스럽고 어느 외신 기자는 이런 나라가 어딨나 이런 시민의식이 어딨나라고 이렇게 칭찬할 만한 그런 모습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또 대구 의료진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의사 무시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존중이 일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대구 지역에 있는 많은 의사들이 이 밤을 새면서 혹시나 이 작업복이 이 방호복이 모자랄까 싶어가지고 이 벗으면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벗지 못하고 씻지도 못하고 많은 환자들을 돌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구 지역의 의사협회 회장이 눈물로 호소해서 대구 지역을 좀 도와달라고 할 때에 대구 출신들, 경북 출신 의사들이
발벗고 의료진들이 나왔어요. 약 200명 가량.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구는 복된 도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편으로 이런 생각했어요. 다른 도시에 이런 일이 났으면 왜 뻔했노 싶다. 그죠? 대구니까 이 정도로 하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도시에 함께 살고 있어서 감사하고 이 도시에 함께 이 일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신 우리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무엇보다도 아직 남겨져 있는 이런 상황이지만 끝까지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승리할 수 있는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 새 사냥꾼의 올무와 전염병이 창궐하고 낮에는 화살이 밤에는 공포가 음습할 때에 어떻게 이기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1절 말씀과 2절 말씀인데요. 우리 1절, 2절을 천천히 한번 낭독하도록 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아멘. 여러분 1절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라고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이 새 사냥꾼의 올무와 같은 역병이 일어나고 예기치 않은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에 우리가 바라보고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 있는가? 첫 번째 우리가 묵상해야 될 자리가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심과 하나님께서 보호하심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과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심, 그 그늘 아래 사는 자가 복된 자이요, 이 세상꾼의 전염병과 같은 이 어려움을 충분하게 이길 수 있는 놀라운 비결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절 초반절에 묵상해야 될 말씀이죠. 지존자의 어디에 거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은밀한 곳에 거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 여러분, 이 지존자라는 것은 엘레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 그 은밀한 곳을 의미하죠. 자, 그러면 은밀한 곳은 뭡니까? 세테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세테르라는 단어, 덮개를 의미해요. 덮개. 그리고 은신처, 비밀 장소를 의미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테르, 비밀 장소, 은밀한 곳. 여러분, 덮개, 무엇이 생각이 나셔요? 어디를 의미하죠? 여호와 앞에 나아갔던 그 성막, 그 안에 지성소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으로 나아가는 자, 그 곁에 서 있는 자, 그 법궤와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그곳을 사모하는 자, 그곳에 거주하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거주하는 자, 그죠? 그렇습니다. 그곳에 은밀하게 거하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왜 은밀하게 거한다라고 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이 은밀함은 오늘날 시대에 또 역병이 불 때에 새 사냥꾼의 올무와 같은 시대 가운데 마찬가지죠. 나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립기 때문에 그 개인적으로 스스로 가정에서든지 또 직장에서든지 홀로 되어 있던 그 자리에서 그것을 사모하는 가운데에 그 덮개를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교제하는 자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주하다라는 말은 야사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뭐냐 하면 살고 있는 자예요. 살고 있는 자, 머물고 있는 자예요. 여러분, 이 머물고 있는 자가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잘 보시면 1절 말씀 한번 띄워줘 보십시오. 1절 말씀 보시면 거주하며 사는 자여라고 되어 있죠. 옛날 번역에는 거주하며 거하는 자는 라고 되어 있어요. 거하면 거한다라는 것이죠. 어디에 거해야 됩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면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게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야사브와 룬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거주하다, 살다라는 것이죠. 뒷부분에 사는 자여라는 표현에 이 룬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룬이라는 단어는 뭐냐 하면 숙박하다, 여기에 하루 살다, 멈춰 있다, 머물고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안전한 거처를 의미하죠. 이 세상의 나그네 길이요, 이 세상의 삶 가운데에 수고로이 많은 일들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여행을 합니다. 그런데 귀한 안식처를 얻는 것이지요. 하룻밤 잘 수 있는 그 안식처. 그곳에는 적도 없고 전염병도 창궐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보호되는 그 안식처. 그곳에 머물게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자가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입니다. 은밀한 자에. 그렇습니다. 주님과 일정하게 교제하는 자,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 법궤를 사모함으로 주님의 말씀함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자,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자, 말씀과 함께 교제하는 자를 통해서 주님은 주님의 그 그늘과 같은, 그림자와 같은 안식처를 마련해 주신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이 어려울 때에 지존자의 이 은밀한 곳에 나아가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곳을 사모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편 25편 12절과 13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보이시리라.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이 살다라는 말이 이 야사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하게 되면 이 영혼이 살게 되는 곳으로 주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리를 놓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 갈급한 심령으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보호가 되시고 그늘이 되어주시며 안식처가 되어주시고 쉴만한 곳으로 날마다 인도해 가시는 놀라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로 인하여 이 역병과 같고 전염병과 같은 시기와 새 사냥꾼의 올무가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전능자의 그늘, 지존자의 그늘 아래로 은밀한 곳으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가 머물러야 될 곳이 바로 이곳인 것이지요. 은밀한 곳, 주님을 만나는 곳,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그곳. 여러분, 그 삶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참된 안식처와 같은 것을 머물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샤다이라는 단어로 씁니다. 전능하신 자, 전능하신 자. 못할 일이 없는 분이 안식처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팔로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보호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러한 자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아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는 나의 피난처요, 요새요, 안식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은 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늘과 같은 놀라운 일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모세와 다윗은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함으로 그 상황 가운데 나의 피난처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안식처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 속에서 바깥으로 나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활발히 어떤 활동이 일어나지 못한다 하더라도, 매출은 3분의 1로 확 떨어졌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자유함이 없고 얽매임만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영혼은 얽매이지 않는 것은
전능자의 그늘,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그 은밀한 자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때마다 주님은 피난처요, 요새요, 안식처로 충분하신 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우리 이 3절 이하, 5절 이하, 7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억이 될 것은,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자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될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4절부터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너를 너의 깃으로 덮으리니 그리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나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미치지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자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위로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이 전능자의 그늘을 보여준다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 말씀 보시면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라고 되어 있어요. 깃으로 덮다. 여러분,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라고 표현합니다. 마치 새가, 이 어미새가 이 애기새, 이 어린 이 아기새를 보호하듯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호하듯이. 독수리의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독수리가 이 새끼를 키울 때 어떻게 혹독하게 키웁니까? 절벽 아래로 떨어뜨려 버립니다. 절벽 아래로. 근데 뒹굴뒹굴 하면서 절벽 아래로 막 날개짓을 해야 되는데 아직 날개에 힘이 없어요. 근데 절벽으로 막 떨어지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위에서 독수리가 확 날아가지고 새끼를 탁 낚아챕니다. 또 이 둥지 안에 있을 때에 이 비바람이 불거나 폭풍우가 불 때에 이 어미새가 날개를 확 펴죠. 확 펴서 비바람이 애기 새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보호하기 위해 이렇게 덮어버립니다. 마치 그렇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의 성도를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를 이렇게 덮어주시고 보호하시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표현을 보십시오. 방패와 손방패가 있죠. 이 방패라는 말은 큰 방패를 의미합니다. 전시를 덮을 수 있는 방패예요. 그렇게 보호하시겠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손방패가 뭡니까? 손에 요만하게 들고 다니는 자그마한 방패입니다. 유일하게 구약에 이 성경에 한 번 딱 등장하는 이 손방패라는 표현이에요. 이 손방패는 위급한 일의 가운데에서 예기치 못한 화살, 예기치 못한 어려움들, 공격이 올 때에 곧바로 막을 수 있는 방패로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겠다는 의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보호하실 때에 독수리가 그 새끼를 날개 안으로 보호함같이 보호하시고 큰 방패와 손방패로 보호하시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어떤 자에게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에게 이런 그늘을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5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 재앙이란 단어가 있어요. 닥쳐오는 재앙. 이 캐티브라는 단어를 쓰는데 구약에 3번 정도 사용하는 이 재앙입니다. 이 재앙이 뭐냐 하면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파멸과 멸망을 의미합니다. 파괴를 의미해요. 다른 번역에는 계속해서 파괴와 파멸을 의미할 때 사용되어 있던 캐티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내가 죽을 것 같고 내가 무너질 것 같고 내가 절망스러워서 스스로 낙담이 되어서 무너질 것 같은 그런 파괴와 파멸의 순간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시고
손방패가 되어주시며 날개 안으로 새끼를 모음같이 보호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7절 말씀에 이 재앙이 미치지 못하리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고백이 바로 이와 같은 고백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함으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자는, 믿음의 성도는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 없는 것이지요. 예기치 못한 공격, 예기치 못한 화살, 예기치 못한 전염병과 같은, 예기치 못한 새 사냥꾼의 올무와 같은 공격들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두려워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신뢰하는 자리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온전히 붙들어 주심을 믿고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난을 다 알고 계시며 그 날개로 이미 막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혼이 손상되지 아니하고 아픔거나 또 절망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져 있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종수라는 박사님이 계셔요. 이종수라는 박사님은 이 독일의 본 대학의 종신 교수로 이렇게 모신 바 되었습니다. 동양인이 독일에 있는 대학의 이 의사로서 종신 교수가 됐다는 것, 이 사람 유일하게 이렇게 된 것이죠. 독일은 예전에 이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 게르만족에 대한 우위 때문에 유대인을 600만 명이나 죽게 그렇게 했죠. 지금도 이렇게 보면은 많은 공격을 합니다. 동양인들에 대해서. 그런데 이분이 유학할 때마다 유학할 때 이 동양인이 별로 없었는데 별로 없으니까 얼마나 차별을 많이 받았겠어요. 그것도 의사로서 공부를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학의 이 병원에서 간이식 수술을 해야 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간이식, 그때만 하더라도 이 사람에게 간이식 한다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병원 당국에서 누가 할래? 라고 이렇게 회의가 진행됐는데 아무도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책임을 못 지니까. 어떻게 잘못되면 완전히 그 사람에게 책임이 전가되어서 의사로서도 잘리고 대학에 근무할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독일 의사들이 동양계 이 의사, 한국이라는 곳에서 온 이 의사, 한국이 어딘지도 잘 모르는 그 의사에게 모두가 다 이렇게 떠밀어 버린 거예요. 예기치 못하게 이렇게 간 이식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것 잘못하면 잘려야 되고 이것 잘못하면 의사로서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비난과 조소가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술 당일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생명을 걸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 자기의 삶에 부끄러운 모습들이 일어난 것을 찾게 되었습니다. 내가 의술에 대해서만 욕심이 많았지 사람에 대해서, 환자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이 의사가 했구나라는 생각을 들게 되었습니다. 회개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정말 이 기회를 주시면 제가 의술을 위해서 존재하는 의사가 아니라 환자를 위해 존재하는 의사로서 평생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어요. 수술이 끝났습니다. 끝나고 난 뒤에 다 떠났지만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수술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또 기도했습니다. 한참 동안 기도를 하고 있는데 독일의 많은 의사들이 와가지고 박수를 치고 있는 거예요. 환자가 깨어나게 된 것입니다. 최초의 간 이식 수술이 성공하게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종수라는 이 의사분은 그 수술실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고 난 뒤에 자신의 삶의 부족함을 회개하고
앞으로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온전히 주님 앞에 소원함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구나. 그 손이 얼마나 덜덜덜 떨렸겠습니까? 그래도 주님이 잡아주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존자의 이 은밀한 곳에 날마다 나아가는 자는 주님께서 전능자의 그늘로 덮어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상황 가운데 어떤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나요? 어떤 염려가 있으십니까? 어떤 고난이 있으신가요? 그 속에 주님을 초대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며 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에게 주님은 전능자의 그늘로 함께하여 주시고 날개 깃으로 보호하시는 은혜를 맛보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정에 속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소식들,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이 시각들,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이 청각의 여러 가지 뉴스들, 우리의 내면의 감정들에 속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고정해야 될 것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들리는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고정되어 있을 때에 전능자의 그늘이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덮어주시고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하게 믿음의 성도가 두려움의 자리가 아니라 담대함의 자리로, 찬양의 자리로, 믿음의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놀라운 자리로 만들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자리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으로 살 때에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큰 풍랑이라 하더라도, 태산과 같은 폭풍우가 온다 하더라도 아기 새는 어미 품에 안겼을 때 깊은 잠을 잘 수 있고 평안하게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의 품에 안길 때에 비로소 그곳이 가장 안전한 처소요, 평안이요, 평강이 임하는 곳이 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삶터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주님의 날개 아래 날마다 거할 수 있는, 또한 전능자의, 지존자의 은밀한 곳으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사야 41장 10절 다 찾아보시면 2부 때는 좀 띄워주시면 좋겠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오늘 우리 찬양 특송했던 자매가 불렀던 찬양의 가사가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날마다 가함으로 전능자의 그늘을 맛보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1부 때 찬양을 했기 때문에 이 찬양은 나중에 2부 때 부르도록 하고,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에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이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소망이시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분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진정한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평안 안에 이 한 주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이 갔지만 한 1분 정도 우리가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 가운데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평안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나가야 될 곳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인 줄 알고 주의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가운데에 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곳을 사모함으로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 가정 속에서 우리 직장 속에서 은밀한 곳에 계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말미암아 전능자의 손길, 전능자의 그늘 아래 날마다 보호함을 받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모든 심령과 가정과 교회와 우리 이 나라와 이민족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지켜주시고 보호해달라고 이 의료진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수고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속히 이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선하신 손길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동성으로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여 아버지 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이 일주일 동안 계속 알게 하려는 날마다 관심을 하시면 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에게 전능자의 그늘을 맛보게 하신 주님,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어려울 때에 새 사냥꾼의 올무와 같은 일들, 아버지의 전염병이 창궐하는 이때에 낮에는 화살이 창궐하고 밤에는 공포가 음습하는 이 상황 가운데에 놓여져 있다 하더라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 사랑하는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그에 될 것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인 줄 믿습니다. 그 사모하는 가운데에 전능하신 하나님, 샤다이 하나님이 그 손길이, 그 그늘이 그 날개 아래 보암같이 아름답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방패와 손방패로 막아주시고 붙들어주신 은혜로 인하여서 어떤 것에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 속에서 주님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주님의 함께하심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에 나간다 하더라도 주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날마다 가함으로 주님의 전능하심을 계속해서 맛볼 수 있는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날마다 승리함을, 날마다 은혜 가운데에 날마다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살아가는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가 속히 진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의 두려움 가운데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목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때까지 인내하게 해주시고 그때까지 견디게 하여 주시고 그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참고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아버지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살아가는 주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영업자들 또 직장 가운데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선하신 손길로 막아주시며 이 어려울 때에 백배의 결실을 맺었던 이삭의 복이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가정 위에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계약이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늦춰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이 시간들을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중심이 주님을 향할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믿음의 심령들 위에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늘 함께 하여 주시고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선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